2017년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의 관할 구역이다 라는 제목으로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리저리 밀려 다니십니다. 탁구공과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빌라도와 헤로드 왕 사이에서 말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예수님이 이리저리 밀려 다니십니다. 빌라도 유다 총독은 예수님을 헤로드 왕에게 가라, 헤로드 왕은 다시 빌라도에게 가라, 이리저리 미루는 상황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 벌어진 일들인데요. 예수님의 고난 속에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교훈이 담겨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처음에는 원수였다가 오늘 본문에 친구처럼 되었다라고 합니다. 과연 그러한지 빌라도와 헤롯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이 임명한 유대의 5번째 총독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직 군인이었다고 하는데요. 로마 총독으로 임명되어 유대의 질서 유지, 유대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군의 지휘권, 세금을 징수하는 권리, 그리고 재판권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빌라도가 어떤 인물일까 궁금한데 필로라는 이스라엘 역사가가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빌라도를 평가한 기록인데 빌라도의 인물됨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연하지 않고 아주 고집불통이며 때론 잔인한 통치자였다라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평가를 받았지만 빌라도는 현실적인 직업 정치가였습니다. 유대의 종교적 관습을 경멸해서 잦은 마찰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력으로 밀어붙이다가도 정치적으로 계산해봐서 불리하다 내지는 이익이 없다 싶으면 바로 유화책을 선택하는 그런 직업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네로라든가 칼리큘라 같은 황제와 같이 이렇게 포악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에 헤롯은 어땠을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다스렸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 아버지 헤롯의 자식이니 에돔의 혈통이지요. 헤롯 안티파스는 이스라엘 땅의 3분의 1을 다스려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나누어서 분리해서 책봉한,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헤롯 안티파스는 아버지 헤롯 대왕보다는 잔인하지 않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봉왕이라는 자리에 오른 인물인데 피를 멀리 하지는 않았겠지요. 헤롯 안티파스에게 특이한 것은 헤로디아와의 결혼입니다. 헤로디아와의 결혼하기 위해 헤롯 안티파스는 이혼합니다. 이혼한 것도 문제인데 헤로디아가 이복형의 아내여서 문제가 더 커졌지요. 세례 요한이 이를 지적하고 헤롯 안티파스가 기회를 노려서 세례 요한을 처형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처형해 본 경력이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처형했다면 메시아라 추앙받는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도 못할 이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로마인 빌라도 유다 총독과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사이에 예수님의 고초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유대 총독 앞에 끌려가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대제사장을 포함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합니다. 예수님의 죄목을 과장하고 조작하여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간단히 신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또한 예수님이 간단하게 답변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판결만 남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뜻밖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영어로는 I find no basis for a charge against this man. I find no basis.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무리들이 더욱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합니다. 결국 이 상황은 죄의 처벌이나 옳고 그름의 재판의 국면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오히려 누구의 주장이 관철되느냐 힘겨루기의 양상입니다. 대제사장 측과 빌라도 측의 힘겨루기. 이 처벌하라는 유대인 대제사장 측과 불필요하다는 로마인 총독 빌라도와의 기싸움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의 종교 관습을 몹시 경멸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문제로 예수님을 처벌하거나 관여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서도 아니요,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생각해서도 아닙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귀찮은 일에 연루되기 싫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은 처벌해야 된다고 사력을 다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관여하기 싫어하는 대상, 엮이기 싫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보잘것없고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예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변에 무가치하고 불필요한 거추장스러운 자로 예수님이 취급받습니다. 십자가 고난 앞에 서신 예수님의 위치입니다. 미움받고 증오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불필요하며 귀찮은 그런 잉여의 존재, 주변에 있는 병풍 같은 존재, 예수님이십니다. 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니이다. 무리들의 주장은, 대제사장 측인 무리들의 주장은 이스라엘 전체에 예수님이 폭동을 선동하고 갈릴리에서 저항을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계속 항거하고 있다. 이런 위험한 사람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빌라도가 이 주장에서 빌미를 잡습니다. 꼬투리를 잡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했다고? 그렇다면 내 관할이 아니구나. 갈릴리를 관할하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야 한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를 다스리는 그런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갈릴리 지역에 디베리아 궁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최대 명절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마카비 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골치 아픈 존재 예수님을 마침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넘깁니다. 계산 빠른 빌라도는 세례 요한을 참수한 헤롯 안티파스니 쉽게 예수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예측했을 수도 있겠지요. 어찌되었든
헤롯 안티파스는 빌라도가 보낸 예수님을 환대합니다. 8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예수님을 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환대하는데 호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 것입니다. 기적을 행한다던데 마술사처럼 공연을 하라는 것이죠. 믿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응대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더욱 예수님을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헤롯 안티파스가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한참 조롱하고 모욕한 후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다시 넘깁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구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와 헤롯 안티파스의 관계에 대해 성경은 오늘 본문은 친구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인 유대 총독 그리고 로마가 인정한 유대의 권력자 에돔 출신이지만 유대인 권력자 이 두 사이의 관계는 유착관계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로마 총독과 분봉왕이 서로 이득을 취합니다. 믿고 신뢰하는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이용할 가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생각이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의견을 달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처리함에 불필요하게 여기는 점에서는 연루되기 싫어하는 점에서는 서로 뜻이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데에서 한 마음입니다. 사이좋게 당신이 처리하시오 하는 모습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좋은 것, 서로 원하는 것이 있으면 서로 가지려고 다툼이 생깁니다. 하지만 둘 다 원치 않는 것, 그런 경우에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하면서 서로에게 넘깁니다. 아주 공손하고 아주 정중히 양보합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이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신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로 관여하기 싫으니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헤롯과 빌라도의 친구같이 좋은 관계가 그러합니다. 이리저리 밀려다니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우를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거물이라고 여겼다면 빌라도와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의 사안을 어떻게든 잘 해결해서 명예를 얻으려고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 아니다. 내가 하겠다. 예수님을 데려가지 마라. 내가 하겠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내 관할이 아니다. 저리 가시오. 여기도 내 관할이 아니니 다시 돌아가시오 하는 형편입니다. 십자가 형벌을 앞두신 예수님의 신세가 처량합니다. 아무도 반기지 않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귀찮은 존재로 여깁니다. 계륵과 같이 골치 아픈 존재로 예수님을 여깁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이런 고초를 받습니다. 가치없는 존재의 고난입니다. 세상이 싫어하고 버린 자의 고난입니다. 띄어버려야 할 혹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무가치하게 여기고 불편하게 여기고 고개를 내어저으며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초를 겪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고초를 감당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저희도 이런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탁월한 크리스찬이 되라고 말하지만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받고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지만 다 그렇게 그런 자리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는 말은 더 가슴 아프게 들릴 것입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받아주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타나면 불쌍하게 여기고 불편하게 여기고 분위기를 싸하게 한다고 눈총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있건 없건 티도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없어도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저희의 고통을 빌라도와 헤롯 사이에서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서로 미루는 존재의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저희의 외로움과 자괴감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저희의 무기력함을 예수님이 이해하십니다. 저희가 인정받지 못하고 홀대당하는 속상함을 예수님이 친히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를 위로하십니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아무도 상대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나 성가시게 여기는 저희를 예수님은 맞아주십니다. 탕자의 비유가 이것을 저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를 환영합니다. 여기저기 떠밀려 있을 곳이 없는 그런 둘째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는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무시당하는 어린이가 예수님께 나옴을 환영하셨습니다. 소자, 작은 자, 약한 자, 천덕꾸러기, 불필요한 자들조차 예수님은 존귀하게 여기시고 환영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희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주님은 저희를 항상 주목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저희를 거절하고 환영하지 않지만 주님은 저희를 항상 환영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저희를 부담스러워 불편하게 여겨도 주님은 저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은 저희를 쓸데없는 자로 여겨도 주님은 저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십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삼라만상의 주인이시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죄인된 저희를 위해 천덕꾸러기가 되십니다. 이리저리 떠밀리는 힘없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통해 소망을 갖습니다. 아무도 저희를 받아주지 않으며 이리저리 쫓겨나도 그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이 저희를 맞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저희를 받아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 8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바다 끝, 세상에 거할 것이 없어서 이리저리 밀려 세상 끝에 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나를 환대하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받아줄 곳 없는 저희를 위하여 담당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시며 사순절 넷째 주일 한 주간도 주님을 상고하고 지낼 수 있는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중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육신의 형상으로 오셔서 빌라도와 헤롯 사이에 고초를 겪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저희를 위해 이런 수모를 당하시어 받아주는 곳 없고 환영받지 못하는 저희를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좌절되고 의지할 데 없을 때 주님이 저희의 산성과 피난처 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